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근래 장례를 치르면서 영락공원이라고 하는 화장장에 2차례 가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이야 자신의 현장이 이제 비통하고 슬프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필 여력도 없고 그런 시선의 그런 부분들도 없겠지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여러 차례 이제 그곳을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예기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면서 유심히 보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수고라는 수골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분은 매일 수십 명의 그 사람의 유신을 마주하면서 따뜻하게 정리되어져 나온 고인의 유신을 분골기라고 하는 그곳에 넣어 이제 유족들에게 건네는 역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예를 갖추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매일매일 저 일을 할 텐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매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슬프고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 상대방이 끊임없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족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분은 그런 유족들의 얼굴을 매일매일 대해야 되니 저 사람은 참 사명 없이는 저 일을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진짜 그 일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직업이 바로 그쪽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에는 사명감이 없이는 되지 않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 본문에 있는 장면 가운데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속에 있는 한 사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한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른이 지금 향로를 손에 들고 말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론이 회중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단어인 와야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루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츠라는 단어는 전력질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양쪽을 살필 겨를 없이 내 라인만 보고 쭉 달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루츠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전력질주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저도 우리 뭐 아이들 뭐 운동회 한다 그러면 뭐 50m 뭐 달리기 뭐 아빠가 시키잖아요. 그거 막 이겨보겠다고 어떻게 막 달려가면 그 다음날 어때요? 온몸이 너무 힘들죠. 온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정말 나이가 지금 이미도 너무나 많이 든 이 할아버지가 지금 전력 질주하면서 손에는 뭘 들었어요? 향로를 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뒤뚱뒤뚱한 그 모습.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당대의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죽음의 현장입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죽음의 현장 속에 향로를 손에 들고 속죄 제사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아론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6장 서두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대 소위 고라당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당을 지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하면 시편을 많이 지은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훌륭하게 이제 성전에서 일을 감당했던 그런 고라 자손이었는데 이들이 당을 만들어서 지금 누구를 대항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는 소위 고라의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고라당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기네들도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고라당의 말이에요. 고라당이 보니까 아론과 모세만이 아니라 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역할 같은데 왜 너네들만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고라당이 그렇게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스르는 거라고요?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다. 이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고라당 사람들이 전부 다 땅으로 그 산채로 매장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이 고라당이 있는 고라 자손이 있는 그곳만 땅이 꺼지게 해가지고 그곳에 그 사람들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어제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 놓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이 사람들이 이제 온 회중들이 몰려와서 너희들 때문에 고라당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250명이 죽은 것은 다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지금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데요. 성경 주석가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이 행동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당의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엄히 있는 진노 앞에서도 철면피하고도 오만하게 나온 태도이다. 죄악이 극도에 달하면 하나님의 벌이 즉시 임하는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온 회중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잖아요. 남자만. 그러니까 뭐 한 200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리니라.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중보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첫 번째로 중보자로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와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자로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엎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떠나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노와 어미의 자리에서 엎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라당과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거 죽어도 싸. 저거 그냥 다시 시작하지 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울 텐데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그냥 떠나서 하나님의 멸망과 역사가 임재되어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처절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그곳에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힘들 때 엎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분열될 때 중보자들이 엎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심판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리는 개인, 엎드리는 가정, 엎드리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와 지진과 그 현장 속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산 사람들을 살리는 건 누구예요? 중보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이런 엎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생명과 죽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을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그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비로소 엎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아론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세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려 하시다가도 그것을 조금 보류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엎드린다. 중보자는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말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서다. 저는요, 엎드려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는요, 그곳에 엎드려 있다가 자기 형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으로 향로를 들고 뛰어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엎드리기도 하지만 일어나서 그 현장 속에서 살려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46절과 4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장면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론이요 83세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한 40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론이 그 시간 동안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아론의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모세의 입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입은 뭡니까? 대변인이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변인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론이 모세 그 이스라엘의 2인자다라고 말하는데 2인자는 그래도 좀 낫죠. 근데 2인자가 아닙니다. 아론은 입이에요. 평생 동안 대변인으로 입으로서 그 모세의 뒤에서 그냥 수종드는 역할을 한 게 아론이에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지금 나이도 많아 늙었는데 또 내가 이렇게 달려가야 하나?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아마 힘든 마음들도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것을 한 사람이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주도자였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의하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대제사장 아론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론의 평생의 낙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니나 잘해라.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걸요. 니 때문에 3,000명이나 죽었어. 평생 우상 숭배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평생 그런 실수했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어떤 아픔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들 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둘이 죽었는데 그 아들들 둘을 위해서 애곡하거나 애통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가르쳤어야 되고 아들들에게 그 올바른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야 되는 아론의 책무와 아버지로서의 부정이 얼마나 들끓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16장 이전에 12장에 가면 민수기 1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지금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실패의 그림자. 죄책의 큰 어두움에 빠져 있는 아론. 실패했던 아론. 우상숭배자로 낙인 찍혔던 아론. 아들들을 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아론.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다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이가 나병에 걸려 슬퍼했던 아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아론에게 다시 너의 역할을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론에게 새로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다시 맡겨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로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로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 아론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47절 4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한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실패자 아론, 어려운 아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패의 그림자가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는 사명으로 나아갈 때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 살리는 일로 다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로를 들고 막 뛰어가잖아요. 이리저리 막 뛰었을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도끼 눈 뜨고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저거. 내가 당신 때문에 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태도가 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도 와서 좀 속죄제사 해주세요. 저쪽 집에서 와서 속죄제사 해주세요. 막 하면서 아론을 막 서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아론이 한 가정, 한 사람, 한 지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향로를 들고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생명이 움돋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그냥 쭈구리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실패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했고 연약했고 그러니 뭐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어서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 했더니 중보자로서의 사명과 중보자로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체 나이는요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는 아무런 제약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론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럴 땐 좀 이렇게 좀 신체 나이가 우리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는 일에 하나도 제약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아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실패의 경험, 우리의 아픔의 경험, 우리의 힘들었던 경험, 나의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했던 나의 경험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는 사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 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사명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막아서야 할 우리는 다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실패하고 어려운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담에석 언덕에 씩씩거리고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요? 어렵다고요? 내가 아프다고요? 난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나는 영적으로 뭔가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삼으셔서 우리들이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그 현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를 지금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은 진노의 걸작기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이 일렬로 줄을 서서 골짜기로 떨어지기 위해 저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처럼 세상은 점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막아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이 흥미로운 스토리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60만 명 이상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됐다면 200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던 이 상황 속에서 그 향로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 거절했던 그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 14,700명의 죽음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14,700명 외에 수십만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뛰어다녔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론은 몸살났을 것 같아요. 누가 나아가느냐, 누가 헌신하느냐, 누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졌고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구현해낼 사람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 작가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선율이라는 책이 그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전 세계는 최악의 보스니아 내전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의 군대에 지원을 받던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을 공격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들이 연합하여서 반격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국에는요 너무나 극악한 내전으로 이게 발전되었는데요. 이 내전으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악하고 악독한 그 비극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요 사뭇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박격포가 쏟아지고 그 당시에는 미사일이 별로 없어서 박격포가 쏟아지고 탱크가 와서 그 포를 날리고 하는 그 현장에 사라예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보스니아 출신의 첼리스트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첼리스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너진 그 집 아래에서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박격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저격한 총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나는 여기서 첼로를 연주할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다 지금 비통하고 굶주려 있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스마일로비치가 보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스마일로비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사람들이 다 굶주려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롭게 거기서 첼로 연주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빵이나 하나 더 주고 떡이나 하나 더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스마일로비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굶주렸지만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럼 배고프면 음악도 필요 없나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스마일로 비치는 거기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육신을 위한 빵은 줄 수 없지만 영혼을 위한 연주, 그들에게 선율, 아름다운 선율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기독교가 어렵습니까? 저는 근래 JMS 그것이 이렇게 막 지금 막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JMS 신천지 얘네들이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부각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각되면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이 문제구나,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는 다 똑같아, 모두가 다 더러운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가 더 힘든 시절이 되어버리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세상 사람들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포화가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스마일로비치처럼 거기서 첼로를 연주하는 거예요. 선율을 연주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향기로운 아름다운 선율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영혼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자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가시면서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엎드려만 있으면 안 되고, 엎드려 있던 우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서는 일어나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향로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달려나가면서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이 속죄 제물이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당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6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우리는 그 사명자로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 없이 그 일은 너무나 힘들어요. 사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